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사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는 전에 삼포 세대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연애, 또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포 세대라는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는데요. 몇 년 전부터 5포 세대라는 그런 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포기에다가 인간관계 또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5포 세대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된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낮은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게도 내 집 마련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작년 한국에서 20대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94.8%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하였고요. 이들 중 78.1%는 대출을 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 저희들은 800여 킬로미터 되는 그런 긴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당도하게 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이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있는 목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반갑게도 하란에서 왔다고 합니다. 라반은 아냐고 묻자 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평안하냐고 묻자 평안하다고 대답을 하면서 희소식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되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게 됩니다. 라헬은 집으로 달려가 라반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라반은 이 야곱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선물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온 이 야곱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요. 야곱이 열심히 라반의 일을 도와주자 한 달 후에 라반이 야곱을 불러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고 합니다. 이에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겠다고 말을 하죠. 중요한 사실은 이 7년이란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라헬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집을 세우게 될 일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야곱의 착각이었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7년이 지나 야곱은 라반에게 나아가 그의 딸 라헬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라반은 동네 사람들 다 모아 결혼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날 저녁에 그는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갑니다. 누구를요?
예, 그렇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갑니다. 야곱은 잔치하는 동안 아마 포도주를 마셔서 어느 정도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눈앞에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그런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와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 따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기억나는 사건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그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속임수의 그런 잘못에 대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그대로 갚아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1차적으로는 라반의 욕심과 교활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건이 생겼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한 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었고요.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지내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이삭의 아내감을 택하기 위하여 행하였던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습니까?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삭의 아내로 정한 그러한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죠. 그러면서 성중에서 물을 길러 나오는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청할 때에 물을 자신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낙타에게도 주겠다고 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정하신 여인으로 알겠다는 이러한 말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이 맞춰지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인 라반의 누인 리브가가 나와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의 모든 내용처럼 동일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라비인 라반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게 되죠. 리브가의 아버지와 또한 라반은 이런 말을 듣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볼 때에 야곱과 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았지만 야곱의 경우에는 여호와 이름 자체를 찾아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경배하거나 찬양하지도 않고 있으며 또 라헬을 자신의 아내감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의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하였을 때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고자 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떠합니까? 외적으로 라헬이 레아보다 더 곱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라헬을 더 사랑하여 자신의 아내감으로 선택하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절로부터 3절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아내를 삼았다고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였습니다. 그러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의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험난하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자신을 인도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이르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 야곱은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더 욕심 많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이제 평안해졌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는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로는 해결이 될 수 없기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함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오상 숭배의 길, 또한 죄의 길로 나아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때였습니다. 야곱에게도 이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은 라헬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여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꿈에서 뵌 후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하던 그의 모습,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였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속은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 왜 자신을 속였느냐 따져 묻게 됩니다. 이에 라반이 대답을 하죠. 창세기 29장 26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언뜻 보면 이 라반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변명에 불과하죠. 만일 정말 그러했더라면 7년 전에 먼저 야곱에게 이 사실을 말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라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결혼잔치 기간이 7일이 끝나면 라헬도 야곱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7년을 섬기라는 것이죠. 라반이 정말로 언니인 레아를 먼저 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면 7일 후에 라헬을 야곱에게 주는 것으로 끝을 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딸 레아를 위한 그런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잘하는 야곱을 붙들어 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야곱을 통하여 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하여 섬기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일의 주도권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라반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 동안 야곱은 자신의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시녀인 실바와 또 라헬의 시녀인 비라를 통하여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 많은 자녀들의 출산이 야곱과 두 아내 그리고 두 시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레아에게서 루벤과 시므온과 또 레위와 유다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에 라헬은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을 들은 야곱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런 야곱의 대답,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야곱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이를 갖게 하여 주셔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죽고 싶은 심정인 자신의 아내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하여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레아도 경쟁적으로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하여서 갓과 아셀을 얻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날 레아의 큰아들인 루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발견하여서 레아에게 가지고 옵니다. 합한채는 가지과에 속한 그런 식물인데요. 그 열매는 고대로부터 성적 흥분이나 또 욕망을 유발시키는 체음제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합한채에 대하여 사랑의 열매라고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라헬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에 레아와 합한채를 놓고 흥정을 하게 되죠. 합한채를 자신에게 주면 그 대신 레아로 하여금 야곱과 그날 밤 동침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아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고 그날 밤 야곱과 동침하게 되죠. 그리하여 아들 이사가를 얻게 되고요. 이어서 수불론과 딸 디나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합한채를 사용하여서 자녀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였던 라헬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출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마음과 뜻과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그녀의 아들 요셉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0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누가 그의 태를 여셨다고요? 예,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나오는 야곱의 자녀의 출산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다는 그런 설명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녀를 얻게 해주셨다는 레아와 라헬의 고백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서로 기뻐해주며 축복해주기보다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었을 때 라반에게 나아가 이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라반은 야곱에게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신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 하나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품삯을 정하면 그것을 주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7년을 섬기면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 14년을 섬기게 한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라반의 말을 들었을 때 분하고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게 말하죠. 오늘 보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이러한 말을 할 만도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14년 동안 라반을 섬겼거든요. 창세기 31장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하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 일하면 무엇합니까? 늘어난 것은 자신의 재산이 아닌 라반의 재산이거든요. 물론 야곱에게도 늘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수와 또한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죠. 문제는 이렇게 가족은 늘어났지만 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재산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당연한 말입니다. 옳은 소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야곱의 말 속에서 또다시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해야 할 질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라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집이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사업처가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간적인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불변의 진리를 이미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여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하지만 결국 이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됩니까? 집을 떠나 8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를 외모만 보고 선택하였던 야곱. 그 결과 그는 외삼촌에게 속아 라헬을 얻게 하여 14년 동안 일해야 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레아와 또한 라헬의 질투와 경쟁으로 인하여 가정의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야곱을 비롯하여 레아나 라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부족한 모습, 심지어는 라반의 이 탐욕스러운 모습까지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첫째는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비록 그 전개 과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는 못했지만 결국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그와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만일 라반이 야곱이 원하는 대로 속이지 않고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을 통하여 태어나셨습니까?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자손을 통하여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요, 레아의 아들인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야곱의 잘못된 선택을 라반의 탐욕을 이용하여 바로 잡으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야곱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말과 관련하여 적어도 3가지 차원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집을 세우는 궁극적인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질문할 때에 그 집을 세우는 주체는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할 때에는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집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또는 어떠한 계획이 되었든지 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지를 묻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주도권, 내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방법으로 인생 걸음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 집이 아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속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생각할 때 그들을 제대로 부양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살아가는데 재산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에게 충분한 재산이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에 그것만으로 야곱의 집이 온전히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재산을 산만큼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 그 집은 결국 콩가루 집안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내 집이 아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자신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그곳에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내 집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지금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일했지만 대신 레아를 얻었습니다.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일했지만 물질적으로 손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첫 번째 7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아내로 얻도록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7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자녀들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고난과 역경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난 도대체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부족했던 것과 라반의 감교함과 탐욕까지도 당신의 약속과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다면 그것은 곧 성취라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지금 견디기 힘든 환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시간표대로 하나씩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당신의 집을 온전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인간적인 나의 집을 세우려 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2021년 새해에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서며 다시 예배자로 서며 다시 사명자로 서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출발한 바이든 정부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줄어들며 백신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멕시코 선교 현장을 비롯한 세계 현장을 위하여 특히 한성호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이진우, 방유정 선교사님의 또한 회복을 위하여 치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한성호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가운데 계시고요. 이진우, 방유정 선교사님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투병 중이신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가운데 방유정 선교사님은 많이 회복이 되었고 이진우 선교사님도 회복이 되었지만 지금 폐가 아직 안 좋은 상태에 있고 호흡기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분을 돌보시다가 또 코로나에 감염된 다른 선교사님들도 투병 중에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야곱과도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2021년 새해에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며 다시 예배자로 서며 다시 사명자로 서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라반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테러와 불의와 불평등과 착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찾아가 따스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친히 다스려 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적, 정신적, 영적,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나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온전히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며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야곱의 영적인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